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에 다같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붙들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는 이 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성령님을 통하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운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도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우리 에베소서 말씀도 그런 원리,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깨닫고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릇이 뭔가 하면 인간의 언어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그릇에 담지 않고 그냥 진짜 엑기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툭 던져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을 까닭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티끌만큼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변환해서 사람의 언어, 사람의 말과 사람의 글을 통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서와 아람어, 그리고 신약은 아람어가 조금씩 섞여 있는 헬라어, 이렇게 해서 원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라틴어, 그리고 독일어, 영어 이렇게 번역이 되다가 지금 우리 한글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한글로 쓰여진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한글이라고 하는 이 그릇에 담겨있는 그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담아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의 그릇을 사용하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황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좀 더 광범위하게 표현하면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속에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방인의 사도와, 그리고 그 아시아, 그 아시아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랑 다르다 그랬습니다. 로마의 관할 지역들로 나누어져 있는 그 아시아는 터키, 그것도 터키 전체가 아니라 터키의 서쪽 지역 일부분이에요. 그 해안가 지역에 있는 그 일부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있잖아요. 그게 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가 바로 아시아주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소아시아라고 붙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가 아직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소아시아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아시아 그러면 거기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아시아 하면 이 대륙 가운데 제일 큰 게 아시아잖아요. 그죠? 인구도 제일 많고 땅덩어리도 제일 넓고 이게 이제 아시아주인데, 주가 아니죠. 아시아 대륙인데, 그것과 이제 헷갈릴까봐 소아시아라고 했는데, 그 소아시아, 특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19장부터 20장까지 그 에베소 19장에 물론 다 집약되어 있는데, 거기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했던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 사건을 그릇으로 삼아서 거기에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담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에 대한, 그것도 이제 원어인 헬라어에서 이게 번역이 되면서 좀 오류가 생기고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잘 인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찾아야 되지만, 또 한 가지의 그릇, 역사라고 하는 그릇이죠. 그 역사적인 상황,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이 그릇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과학적인 상식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언어가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됐고, 그리고 역사도 우리가 그 시점으로부터 한 2000년이나 되는 시간이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과학 상식도 옛날에 2000년 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과학적인 상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과학의 지식으로, 아니면 현재 있는 우리 한국의 문화로, 그리고 현재 있는 우리의 말, 의미, 단어 이런 걸 갖고 성경을 무조건 뛰어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 딱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그릇의 차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썼던 언어와, 그리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과학의 상식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그 사람들의 생각들을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함께 느끼고 그걸 함께 그 상황을 보지 않으면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그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이 속에 성령을 통해서 감동으로 담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알맹이 내용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고 잘못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전제를 해두고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찬송과 기도입니다. 찬송과 기도. 자, 이 에베소서 1장은 찬송이 1장부터 세밀하게 얘기하면 1장 1절로 2절이 서두 인사예요. 서두 인사. 여기 내용 개요에 보시면 인사라고 서두 인사. 그래서 서두 인사가 1절로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제가 세 번역으로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게 서두 인사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부터 14절까지가 이게 굉장히 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이게 뭐냐면 찬송시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찬송시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내려주신, 여러분 이건 앞으로 줄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다 내려주신 신령하신 8가지 복, 그 복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찬송시가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 헬라어 한 문장으로 된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자, 그렇게 찬양이 나오고 난 뒤에 15절에 보면 15절 제가 또 세 번역으로 봅니다. 15절 16절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면서 이제 기도가 쫙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 이게 에베소서 1장 전반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2장 3장 여기 내용 개요에 보면 그 기도했던 구체적인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 그것이 이 1장부터 3장 21절까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괜히 기도를 먼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 8가지를 다 내려주셨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8가지 신령한 복, 찬송시에 나와 있는 그 8가지의 복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제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까지 사도 바울이 한 거지요.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3장 끝까지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풀어서 설명하는 것, 그것이 에베소서 전반부 가르침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 1, 2, 3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가서 4장부터는 뭘 하고 있냐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지난주에 설교에서 우리가 봤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약속을 우리의 삶에서 어떤 식으로 성취하는가. 그러면 아직 그 신령한 복을 못 받아서 이제부터 애쓰고 힘써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신령한 복을 다 받았어요. 이미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그 찬송 258장 그 찬송에서 제가 3절 가사를 바꿨잖아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이미 영생을 얻겠다가 아니라 얻었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앞으로 얻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얻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거 아니죠. 로마서 6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고 죄 속에 살면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가장 비천하고 낮은 곳, 마구간은 아니죠,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서 짐승의 밥통, 부유에 누이시고, 그런 가장 낮고 밑바닥에서부터 오셔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다가 공생애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런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그 모든 예수님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복을 예수님 안에서 이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은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인지 그걸 안 믿는 사람인지가 결정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예화를 들면 어떤 아주 까탈스러운, 그런데 되게 부자예요. 요즘으로 치면 그 재산이 한 100조 정도 된다고 합시다. 굉장히 많이 풀려서 얘기한 겁니다. 100조의 재산을 갖고 있는 근데 혼자 살아. 근데 그 집에 이제 예쁜 아가씨가 가정부로 들어갔다고 합시다. 하우스키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주인이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할 때 아침에 5시 반에 기상해서 6시 반까지는 내가 아침을 먹도록 해주고, 집안 청소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맨날 해야 되고, 대청소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되고, 반찬도 똑같은 게 한 번씩 계속해서 올라오면 안 되고, 이런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이렇게 걸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가정부가 그 조건을 열심히 맞춰주고 있다가 같이 살다가 어느 날 눈이 맞았어. 둘이 사랑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100년 가야 서로 결혼이라는 걸 했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여자가 그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남편도 물론 아내를 사랑하지만 그 아내도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난 이제 이 100조 부자의 아내가 됐으니까 난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더 열심히, 그 전에 그 하우스키퍼 가정부로 있을 때보다 정말 더 진심으로 남편의 건강과 남편의 행복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십자가의 그 희생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함부로 취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서 조금만 틀리면 가만 안 두고 날벼락을 내리시고 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가정생활을 해보니까 제 아내를 사랑하지만 또 두려워해요. 제 딸들, 아들들을 사랑하지만 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 내가 조금만 그 아이들한테 잘못된 행동을 해서 그 사랑을 잃을까봐 두려운 거죠. 내가 지금 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내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진짜 사랑하면요,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함부로 막 해요. 무례하게 하고 관계 깨져도 상관없어. 그리고 막 함부로 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진짜 사랑하면 조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랑을 지키려고 애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신전 앞에서, 면전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건 뭔가 하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그 사랑에 누가 되는 행동을 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막힐까봐, 그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 때문에 실망하실까봐,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뭘 하면 기뻐하시는지, 그런 걸 내가 관심하게 돼 있죠. 여러분, 아이돌 아이돌 팬들, 그 BTS의 팬들을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전 세계 아미들이 그 BTS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그 BTS가 싫어하는 행동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를 지키고 싶어서, 그 끈끈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지키고 싶을 뿐만 아니라 더 친밀하게 만들고 싶어서 정말 도저히 따라할 수 없을 정도의 기가 막힌 헌신, 기가 막힌 그런 충성을 그 BTS에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그 우리 1장 3절로부터 14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 그게 뭔가 하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다 주시는데, 그 복을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더 충만하게 누려받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지금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찬송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먼저 1장 3절 앞부분, 이거는 제가 개역개정 찬송하리로다인데 이걸 세번역으로 바꿔서 찬송합시다, 전제를 탁 던지고 가는 거지요. 그 다음에 1장 3절 B는요, 이 14절까지 나와 있는 8가지 신령한 복의 그 전체적인 제목과도 같은 거예요. 이건 뭐 또 하나의 복으로 이렇게 제한할 게 아니고, 이게 뭔가 하면 그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생명관계, 믿음의 관계, 진리를 믿고 그 관계 안에 들어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빠짐없이, 남김없이 100% 완벽하게 다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걸 믿으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믿는데도 정말 세상에 시시하껄렁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다고 정말 믿으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복이 어떤 복이냐? 1장 4절 선택의 복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선택은 어떤 사랑이냐면 사랑으로 선택한 건데, 하나님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실, 완성하시려고 선택하신 거예요.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버리려고 선택하신 게 아니고. 믿습니까? 정말 이 첫 번째 복을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불안할 일이 없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나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흠없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자긍심과 자부심이 정말 우리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시켜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이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신 복입니다. 1장 5절 말씀인데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답니다. 정말 이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게 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 여러분, 정말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수준이 맞아야 무슨 이게 입양도 되는 거고 그런 건데,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조금 있다가 사라지고 썩어질 육체입니다. 그렇게 하잘것없는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으로 예정하신 복, 예정하셨지만 이미 이건
확정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선택과 자녀로 예정하신 이것만 갖고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찬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하는 복,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성도의 특징은 뭔가 하면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하셨다, 이걸 믿으면 찬송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그래서 그 사도행전 16장에 그 마게도냐 빌립보 지방에서 하루 종일 매타작하고 옥에 갇혀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일어나 찬양한 이유가 이겁니다. 두들겨 맞으니까 좋아서 이게 무슨 세디스트예요. 무슨 가학증을 즐기는 그런 이상한 성향의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환난과 고난을 내가 직접 몸에 당하고, 그래서 그 고통이 욱신욱신 몸을 쑤셔도 여기에서도 불변하는 게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에게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그리고 어떤 선택인가 하면 흠이 없고 거룩하게 완성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려고 하는 선택을 받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정말 어떤 절망 가운데 있어도 찬양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망이 이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아멘. 이 찬송의 복이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에서 원망 불평이 떠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자녀로 예정하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죄사함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7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든든하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책감, 여러분 이런 걸 다 벗어 던지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죄를 져도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다 불안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도 남는 풍성한 죄사함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사함의 복, 요거 한 가지만 가져도 영원까지 찬양하고도 마르지 않는 찬양의 제목이에요. 나 같은 이 죄인을 그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피 흘려서 그 피로 내 죄를 사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주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몇 번째입니까? 하나, 둘, 셋, 번호를 써놓고 넷, 5번 했고 이제 6번째 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8절로 9절입니다. 우리 8절로 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과 자녀로 예정과 우리를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그 복과 그 다음에 죄사한 복과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봐도 모릅니다. 들어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이 인간과 하나님의 질적 차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이게 석 박사 정말 무슨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진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 주시는 이 8가지 복을 단 한 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 경륜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셨을 때 깨닫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서 날마다 그 복을 하나님 앞에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 8가지 축복은요,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그 선택의 복을 내가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복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게 알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성령이 조명하시는 그 은혜, 영의 눈을 떠서 내가 이걸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지, 이런 걸 제대로 보면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할 수가 없어. 우린 육신을 입고 살지만 우리는 육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복이 뭡니까? 온 천하 만물이 그리스도와 통일되게 하는 일에 기업을 주시는 복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냥 죄사함, 하나님의 선택,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을 영광을 알고 찬송하게 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경륜을 깊이 깨닫는 지혜를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 이런 것들이었다면 굳이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저 하늘에서도 보좌에서도 그냥 말씀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살다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를 입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왜 그런 번잡하고 번거로운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까?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창세 때 창조하셨던 우주 천하의 모든 만물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게 우주를 통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주를 통일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 부활하신 사람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그 몸 그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분이 원래는 영이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지 않고 계신 영이셨기 때문에, 근데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면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뭡니까? 사람의 육체와 똑같은 육체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돌아가시려면, 다시 그 환원 되시려면 영으로 해서 올라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다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걸 주장하는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눈에 보고 만져지는 그 몸 그대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500명의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도 그렇게 하고 2000년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는데 왜 그렇게 있어야 됩니까? 바로 요 본문 때문에 그래요. 온 우주 천하 만물과 통일되게 하시려고.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뭔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통일되는 일에 우리가 주역으로 쓰임받는다. 정말 여러분들은 별 감흥이 없으신데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아니, 나 같은 걸 이 놀라운 대우주적인 그 사역에 나를 중심에다 놓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온 우주 만물이 통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에 나 같은 걸 그렇게 끌어다가 기업으로 쓰시는구나.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게 교회의 위력이에요. 이게 교회의 가치입니다. 이게 교회의 진정한 존재의 가치예요.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로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각 개개인이 죄사함 받고 구원 얻고 그걸로 끝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뭔데? 예수님이 머리고 온 천하 만물이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통일되게 하는 일,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가 기업이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던 찬송이 되게 하는 복. 야, 이게 진짜 앞에 있는 세 번째 복은 뭐냐면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는 복이에요.
은혜 영광이 이게 기가 막히구나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찬양하는 사람에서 찬양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가 하면 그냥 아직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양이 안 돼 있는데 입술로만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단계들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지극한 복을 우리가 누려받으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뭐가 되냐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 그 존재 자체가 되는 거예요. 찬양 자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시껄렁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빌려서 하나님이 찬송하는 걸 들으시고 거기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가 그냥 존재하는 그 자체가 그냥 그 저절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찬양의 결정체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 자체가 되게 하는 것.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찬양 자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령한 깊은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이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만 해도 그냥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을 봤는데 그냥 하나님이 보이네. 그냥 여기 강대근이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의 찬양 자체가 되는 겁니다. 정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떠오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짤렘, 히브리어로 짤렘이 형상인데, 여러분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신지 아십니까? 눈, 코, 입 이걸 똑같이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이 목적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안에서 가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뭔가 하면 성령을 알고 성령을 영접하게 하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꿰뚫어지는 거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의 눈이 열립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는 계시의 눈이 열립니다. 믿습니까? 아멘.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아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복들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 모든 8가지의 축복을, 신령한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누려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5절, 16절에는 감사가 나와요. 뭘 감사하냐면 사랑 안에서 너희의 믿음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잊지 않고 기도한다. 감사하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깊은 지혜를 깨닫게 되시길 원해요. 여러분 저도 이게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요, 영적으로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아직 어린 사람이냐는 뭘로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이렇게 성숙과 아직 미성숙을 진단하는 여러 가지 어떤 점검하는 계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기도 안에 들어와 있느냐예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기도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믿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영적으로 미숙하면 어떻게 되면 자기 기도만 해요. 내 가족, 내 사업, 내 직장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직 내가 이 철부지구나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막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죠.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들을 다 놓고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정말 생각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정말 감격에 겨워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막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죄송한데 어떤 사람은 근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사랑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건 뭔가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위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 기도하실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 안에서 감사하면서 감격 속에서 기도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근심으로 기도하실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과 성령님을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영광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기도를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요.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오늘 이 시간 좀 벗겨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런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내가 아주 대기업에 취직을 한 신입 사원이라고 합시다. 나는 지금 그 대기업 삼성에 취직을 했어요. 삼성 그 계열사가 아니고 삼성 본사에 내가 정말 운 좋게 그럴 수 없겠지만 어쨌건 운 좋게 내가 신입 사원으로 딱 들어갔는데 회장이 나랑 만나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회장과 면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회장과의 만나는 그 시간에 회장이 말을 많이 할까요? 내가 말을 많이 할까요? 그럼 이건 상식으로 좀 판단을 해보세요. 누가 말을 많이 합니까? 당연히 회장이 말을 많이 하죠. 그 회사의 오너니까요. 그 회사 회장이니까 그 회사를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에 대한 그 회사의 철칙과 철학과 이런 것들을 나한테 막 얘기하고 나는 그걸 귀담아 듣는 거지요. 회장이 뭘 원하는지 회장의 의도와 의중이 뭔지를 잘 듣고 익혀서 내가 앞으로 신입사원에서 점점 승진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회장의 그 사업 마인드에 내가 도움이 될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한낱 인간이 만든 기업의 오너보다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잘 듣질 않습니까?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혼자 막 떠들다가 나와. 그럼 만약에 내가 대기업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는데 회장을 만날 때마다 회장은 말하려고 입 닫아. 그래놓고 내가 막 떠들어. 그러다가 이제 그만 만납시다 하고 나와버려. 그러면요 잘립니다. 그 관계가 온전하게 맺어질 수가 없어요. 기도는 뭐냐면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그 뜻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씀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말씀이 먼저 앞서고 그 다음에 기도가 나가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엑기스, 그 본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영적인 성장이 멈추고 제자리 걸음을 하냐면 왜 예수를 오래 믿는데도 오래 믿을수록 여러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 이맛살 찌푸리게 하는 옹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듣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높고 길고 깊은지를 그 하나님을 만나서 계속 느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기가 막힌 오묘하심. 바울이 이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많이 만났고 하나님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많이 만나시는데 그냥 정신없이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게 그렇게 정신없이 따다다다다다 떠들다가 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을 주셔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건 뭔가 하나님과 내 거리가 멀었을 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 기운이 강하게 느껴지면 입을 닫으세요. 입을 닫고 귀를 열으십시오. 세상을 보는 눈을 감고 하나님을 보는 영안을 열으시고 그리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마음의 귀를 활짝 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분이신지를
깊이 깊이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이제 제가 마지막에 그 말씀으로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참고 성구로 했는데요.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창세기 2장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이 뭘까요? 그러면 다들 쉬는 거, 일을 안 하고 일에서 손을 떼고 쉬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안식을 그렇게만 얘기하면 정말 수박 껍데기입니다. 진짜 안식의 알맹이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천지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을 물어보면요 6째 날까지만 얘기해요. 7째 날은 쏙 빼놔요. 왜? 7째 날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 아무것도 안 만드셨는데 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는 바로 이 7째 날 안식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 안식은 완성입니다. 자, 이 안식의 완성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는 오늘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안식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샬롬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건 아무 일도 안 하고 쉬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샬롬, 하나님의 평화, 그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상태가 샬롬이에요. 여러분 샬롬을 여러분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아까 우리 한 3주 전에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사도 바울의 뭡니까 축복 기도의 그 단골 메뉴가 카오스와 에이레네. 카오스가 은혜고 에이레네가 평화. 우리가 평강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건 평화예요. 둘 사이에 이루어지는 평화인데 이게 관계가 원만해지고 좋아져서 그래서 서로 화친한 관계 이거를 샬롬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뭔가 하면 가득 찬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득 찬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죠. 뭘로 가득 찰 때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 이게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일하실 필요도 없지만 안식을 누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안식하십니까? 우리에게 이걸 주시려고. 정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처럼 안식이 없는 존재가 없어요. 인간처럼 불안한 존재가 없습니다. 조금만 가만히 냅둬도요 시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으로 관심으로 물을 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가꿔줘야 되고 이게 조금만 이게 늦어지면요 사람이 얼마나 메말라지는지 나중에는 정신이 황폐해져요. 그래서 정말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불안한 게 우리 인간이에요. 점점 늙어가니까 거기에 세월에 대한 시간에 대한 초조함도 있어요. 점점 약해지니까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과 불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지의 세계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죽음에 대한 공포도 우리 밑바닥에 깔아놓고 사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한테는 샬롬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소개해 주는 것이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예요. 그리고 그 창조가 완성됐을 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 평화는 각자가 자기 평화를 자기가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되는데 성공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샬롬의 인사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인사할 때 항상 만나면 뭘 인사합니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요. 그런데 샬롬을 한 번만 하지 않습니다. 항상 2번 붙여서요. 샬롬 샬롬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과 짝을 맞춰서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샬롬.
우리말로 하면 좀 어감이 좀 이상하죠.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왜 두 번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로 흘러가길 원합니다. 이게 샬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같이 함께 있냐면 옆에 있는 사람 불안한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완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샬롬을 추구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샬롬을 추구하는 이유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샬롬, 그 안식 안에 초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울고 있어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샬롬을 체험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하나님의 샬롬을 맛보게 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평화가 저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교회의 본질, 본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8가지 복을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나에게 머물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스라엘 지도에서 제가 계속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에는 바다가 2개가 나와요. 요단강 지류로 해서 중간에 갈릴리 바다가 나오고요. 그 똑같은 요단강이 흘러내려가서 마지막 바다 사해 바다가 나옵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는 어족과 모든 수자원이 풍성한 살아있는 생명의 바다인데 거기서 몇 발자국 안 떨어져요. 몇 킬로 안 떨어졌어요. 몇 킬로 안 떨어져 있는 거기에 한 100킬로도 안 떨어져 있는 한 50킬로 정도 떨어졌어요. 거기에 사해가 있는데 그 사해 바다는 완전히 죽은 바다예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물인데 그럴 수가 있지? 갈릴리 바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샬롬,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 하나님이 주신 그 8가지 복을 받으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나눠줘. 흘러가게 해요. 그런데 사해는 뭔가 하면 사방에서 오는 그 모든 걸 다 혼자 받아요. 요단강은 생명의 물입니다. 그걸 자기 혼자 받고 아무한테도 안 나눠줍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뭔가 나눠주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평화, 그 샬롬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이 8가지 복, 그 신령한 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 옆에 있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복이 갈급한 영혼, 그래서 불안한 영혼, 그래서 정말로 이 떨고 있고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하나님의 신령한 8가지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넘치는 평강 샬롬을, 그 평화를 흘려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것을 다만 지식으로 저장하고 멈추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 한 절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과 씨름하며 나를 극복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 이 말씀에 움직이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복을 온전히 누려받는, 더 풍성하게 받는 우리 참믿음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